안디옥 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모습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선교사 모펫이 처음 세웠던 이 교회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곳저곳에 개척된 한국 교회들은 일제시대의 아픔과 6.25 전쟁의 참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신앙과 사랑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고 나누면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복음 위에 서 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환란 중에 세워졌지만 착한 사람들의 헌신적인 목회 활동과 사랑과 구제 사역,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 기도와 성령 순종, 선교 열정으로 아름답게 성장한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한 환란 중에 피난민들에 의해 소박하게 세워졌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교회가 환란과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출신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또 착한 사람 바나바가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고, 바울과 협력 목회를 하여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였고 기도에 전력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썼으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9절 말씀처럼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바나바로 인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보낸 부조를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으며 복음 전파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로마인들이 성도들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시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모인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항상 핍박과 환난의 위협 속에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을 믿음과 인내로 견뎌낸다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안디옥 교회가 사랑 위에 서 있는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복음에 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도 담고 실천에 옮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는 내부적으로는 복음 위에 서며 외부적으로는 사랑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도와야 할 사람이 생각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가족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가족이 생각나게 하시고 직장 동료 중에서 편견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행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당한 성도들의 전도로 세워졌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비하적인 말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이 모범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복음과 사랑 위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손과 발로 사랑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민족의 분열이 복음으로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